여러분은 사탄 혹은 악마, 마귀, 귀신, 영적 전쟁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마음 가운데 괜한 두려움, 괜한 공포심, 그런 마음들이 아마 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사탄이나 악마나 귀신이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는 괜한 우울함이 생길 때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탄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마귀로부터 왔다, 모든 것이 다 사탄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쁜 일은, 악한 일은, 안 좋은 일은 다 사탄이, 마귀가 가져다 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집을 이사하고 난 뒤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스스로 친구들에게 내가 이사한 집에 그 이상한 마귀가 씌었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목사님들이 그 친구 목사에게 그래, 그럼 우리가 가서 그 마귀를 기도로 쫓아내 봐야겠다고, 네가 집들이를 안 해서 이런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일에 안 좋은 일 생기면, 악한 일 생기면, 나쁜 일 생기면 귀신이 씌어서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백화점에 가서 온갖 많은 물건들을 구입하고 나서 왜 그렇게 많이 샀냐고 물어보면 하는 말이 내가 과소비에 귀신이 씌었나 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의지적으로 결정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신 혹은 마귀 이렇게 연결지어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컴퓨터를 많이 합니다. 게임을 많이 합니다.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터넷 마귀가 씌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아들이 그 인터넷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냥 지가 그걸 스스로 선택해서 간 것이지 귀신이 씌어서 그걸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 정말 많은 중독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정말 이것도 중독이야? 라고 할 정도의 많은 중독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중독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 중독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주의 마귀에 내가 씌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술을 못 끊는 것 같다고, 음란 마귀에 씌어 있어서 내가 그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게임 마귀에, 노름 마귀에, 그리고 식탐 마귀, 음식 마귀에 씌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들은 분노 마귀에 내가 씌어서 내 화를 내가 주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속에 무엇인가 선택하고 의지하여서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좀 과해서 어떤 문제를 드러나게 되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떠넘기고 있는 증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배고프고 아프고 화나고 슬프고 괴롭고 한 그 모든 것들, 그 일들 속에 다 귀신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또 화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 귀신이 씌어 있다고 한다면 아픈 병자들을 향해서도 귀신아 물러가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아시면 우리가 의지로 결단해서 선택한 일들 가운데 귀신의 장난이라고 자꾸만 치부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내 잘못으로 저질러 놓고도 다 마귀가 했다고 하는 그런 경향들, 그건 참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생각은 사람들이 사탄의 존재를,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21세기에 과학 만능 시대에, 의학 만능 시대에 이 발전된 이 도시 사회에 무슨 사탄이 있느냐고, 사탄이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지적으로 수준이 높아져 가면서 사탄의 그 영향이나 사탄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으로는 부인할지 몰라도 사람들의 마음속 내면에는 분명히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적으로 부인하지만 사람들이 이 여름만 되면 더위를 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공포심을 유발하는 영화가 호러 영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호러를 주제로 한 그런 영화들을 즐겨 본다는 얘기죠. 또 예능도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귀신을 소재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귀신이 없다, 사탄이 없다, 마귀가 없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진짜 없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없었으면 좋겠어, 아니 없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신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나팔 소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나팔 소리를 즐겨 듣고 있습니다. 호른을 즐겨 듣고 있고, 그리고 트럼펫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트럼펫 협주곡, 호른 협주곡을 찾아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펫 소리를 들을 때 호른은 안정을 주고요, 트럼펫 소리를 들을 때는 뭔가 도전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왠지 아세요? 트럼펫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상나팔 같은 소리잖아요, 그게. 근데 그것 들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펫 소리가 울려나면 하나님이 지금 곧 오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제 생각 속에 자꾸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도, 복음성가도, 성가곡도 트럼펫으로 연주한 소리들을 들어보면 조금 더 다릅니다. 성경에는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하시는 소리, 아니면 전쟁의 위험을 알리는 소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 재앙의 이야기, 7 나팔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여지고 있고, 재앙의 이야기,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12장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들은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펼쳐지고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12장과 13장과 14장, 더 나아가서는 15장까지도 어쩌면 나팔 소리와 함께 풀어지고 있는 재앙의 이야기를 말씀함과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영적 전쟁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12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말씀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 전쟁은 무엇일까? 그걸 그냥 전쟁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작은 것 같아서 큰 전쟁, 영적 대전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들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좀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한 치 앞도 잘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포식자들이 우리 앞에,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위에, 우리의 아래에 항상 존재해서 그 영혼을 노리는 포식자들에게 쫓기다가 보면 우리는 어떤 때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좌절, 낙심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노와 화를 치밀어서 그것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어쩌면 내 마음이 나를 속이는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문화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나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고 세상을 탓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솔직하게 냉철하게 돌아보면 사실은 내 마음속에 복잡한 어떤 혼돈스러움과 혼란함과 다양함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들어가 보면 내 마음이 지시하고 있는 그 욕망이 참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욕망이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 욕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 욕망이 수가 틀어지면 우리는 거짓말도 하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나를 속이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것 가운데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복잡한 환경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영향으로 말미암아 깊고 어두운 수렁 가운데 빠져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덩그러니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갈등과 전쟁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7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우리는 이 땅의 전쟁을 감당하기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땅의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어디에 전쟁이 있었습니까?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하늘의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싸움은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의 모습이 거기 등장하고 있고, 또 용으로 상징되고 있는 마귀가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 마귀, 사탄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사장이 미가엘인데 그러면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사탄을 흔히 그냥 어딘가에서 들어서 타락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천사 맞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던져 버린 그 계명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그 계명성이라고 하는 천사 루시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천사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내쫓김 당했던 천사장이 루시퍼라고 하는 계명성이라고 번역된 루시퍼였는데, 어쩌면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루시퍼를 사탄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반항하고 맞짱 뜨려고 하다가 결국은 당하여서 하나님의 저주 속에 떨어진 존재가 그 루시퍼, 사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을 다시 세워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태양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엔 또다시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라고 이야기하는, 용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마귀, 사탄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런데 7절 말씀에는 용과 그의 사자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이, 많은 타락한 천사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마귀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단수인 존재들이 그 다음 다른 곳에서 보면 악령들, 귀신들 이렇게 표현될 때에는 그들이 복수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단수로 천사장이었다가 타락한 루시퍼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악령들, 귀신들 이런 존재들은 어쩌면 천사 중에서 루시퍼를 따르다가 함께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그런 타락한 천사들 전체를 일컫는 단어가 귀신들, 악령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미가엘과 그 타락한 천사들 사이에서의, 용과 마귀와 사탄 사이에서의 팽팽한 전쟁이 있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쫓김을 당하고 이 세상 속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표현들이 그 다음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무엇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정말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갈등, 형제와 형제 사이의 갈등, 성도와 성도 사이의 갈등, 교회와 교회와의 갈등, 그리고 이웃과 나와의 갈등들, 어쩌면 자식과 부모와의 갈등들, 정말 친한 친구와의 갈등들, 할 것 없이 참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도 국가와 국가와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기업과 기업과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갈등들을 통틀어서 너희 중에 싸움이,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타나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그 싸움이 어디서부터? 너희 안에 있는 정욕으로부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의 다음 구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무엇할까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요. 막 너무 치밀어 올라요. 그래가지고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요. 살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여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무엇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덩어리 정욕은, 우리가 꼭꼭 숨겨놓고 있는 그 욕심덩어리 정욕은 어쩌면 기도조차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정욕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그 욕심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욕심, 그 정욕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사탄의 작품이죠. 마귀의 작품인 거죠.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벗됨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에 1절부터 쭉 얘기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그 정욕, 그 욕망 덩어리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벗된 것들을 추구하려고 만들고 있고, 세상과 벗되는 자들은 결국 누구와 원수돼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4장의 1절 말씀부터 쭉 한 맥락에, 한 문맥 안에 있는 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무엇하라?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무엇을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복종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행동을 복종하고 싶으시죠? 여러분의 모습을 바꾸어 복종하고 싶으시죠? 태도를 복종하고 싶으시죠? 근데 여기는 1절부터 7절까지를 한 맥락, 한 문맥으로 볼 때에는 뭘 복종시켜야 되는 걸까요? 우리의 근본적인 욕망을 복종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의 근본적인 정욕을 누구에게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는 일들, 바로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덩어리, 욕망덩어리, 내가 절대라고 생각하는, 반드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절대성을 부여하고 있는 그 욕망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 인간의 그 욕망, 그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욕심, 이런 것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되어 있고, 그것은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통치자가 되면 즐겁지 않습니까? 내가 힘 부리고 권세 부려서 그것이 먹혀들면 굉장히 자부심 갖고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동네에 가서 어떤 곳에 가서 내가 소리 꽥 한번 질렀더니 그것이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 소리 지른 그것을 통해서 내 힘을 과시한 거예요. 내가 통치하면, 내가 권세 잡으면 즐겁고 통쾌해요. 그런데 그것이 악한 영에 지배받아 한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싸움들이 바로 이것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권세 잡은 그 사탄이, 권세 잡은 그 영 사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인 삼아, 세상의 힘을 주인 삼아, 세상의 물질을 주인 삼아, 세상의 자랑거리를 주인 삼아 살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 땅에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도권 싸움인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는 이것을 바로 하늘의 전쟁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함께 그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그들이 이기지 못했어요. 누구를 이기지 못했을까요? 미가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어요, 하늘에. 그래서 9절 말씀에 내쫓겼습니다. 9절 말씀에 또다시 내쫓기니 어디로 내쫓겼어요? 땅으로 내쫓겼다 말씀하세요. 그와 함께 그의 졸개들, 귀신들, 악령들도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밤낮 참소하던 고발하던 그들도 쫓겨났어요. 12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누구에게 내려갔어요? 너희에게 내려갔다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팽팽한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마귀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옅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이라고 하는 표현, 이거는 어쩌면 용의 정체가 옅뱀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한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옅뱀이라고 표현했을까? 옅뱀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뱀의 이야기가 어디서 나와죠? 성경에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하죠.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의 이야기는 지혜로운 뱀이었어요. 지혜롭기가 한량없이 큰 그런 뱀. 그런데 그 지혜가 너무나 도가 지나쳐서 어떻게 됐을까요? 간사한 지혜를, 간교한 지혜를 바라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뱀이 여자를 잘 꼬여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자들은 지금 뱀이란 존재를 가지고 징그럽다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 빠뜨린 존재가 뱀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과 원수가 되어서 여성들은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모두가 다 징그럽다, 공포스럽다, 혐오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뱀이 사탄에 꼬임받아서 그 여성을 꼬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은 어땠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면 아마 여성들이 그 뱀을 정말 지혜로운 뱀이라고 상징성을 띠면서 손에 감고 다니고 목에 들고 다니고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뱀의 이야기는, 옅뱀의 이야기는 지혜가 지나쳐 간사하기까지 한 지혜를 가진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용을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이간질하는, 이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단어가 마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데빌, 영어로 쓰여져 있고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얘기합니다.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는 디아라고 하는 사이를 의미하는, 비트윈 사이를 이야기하는 디아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엮어졌는데 이것이 함께 엮어짐으로 말미암아 둘 사이를 파고드는, 그래서 갈라놓는 그런 존재를 디아볼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간자인 거죠. 이간자. 형제와 형제 사이를 틈을 파고들어서 갈라놓는 것, 어쩌면 남편과 아내 사이를 틈을 파고들어서 갈라놓는 것, 성도와 성도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만드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심과 불평을 자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사이가 갈라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그 상황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더라? 마귀가 있더라. 디아블로스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또 그 마귀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읽었던 말씀 가운데 참소하던 자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10절 말씀에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밤낮 찬수하던 자. 그래서 이 참소하던 자라고 한 단어가 마귀를 이야기하는 디아볼로스라고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참소라고 표현했지만, 참소라고 하는 우리 한국어는 한자어지만 한번 그 뜻을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하수연하는 것 뜻을 갖고 있어요. 하수연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남을 헐뜯고 이간질한다라는 단어가 뜻이 먼저 있지만 그 다음 내려가 보면 하수연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어쩌면 남을 헐뜯어서 말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를 잘 보시면 그냥 그래 누가 그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수연해요. 하수연해요. 그걸 막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실인 것처럼 얘기해요. 말 그대로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예요. 어쩌면 사탄이 어떤 존재냐라고 한 사실을 이야기할 때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간질하는 자, 참소하는 자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의심과 불평과 부정을 만들어내는 존재, 그것이 디아볼로스, 이간하는 사람, 이간하는 천사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탄이라고 한 단어를 굳이 그 뜻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대적자, 반대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하나님을 적대적인 관계로 규정하는 사람, 규정하는 사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갈등들의 근원적 뿌리가 이 하늘의 전쟁에 있었다고 한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틈을 파고드는 이간질하는 어떤 존재로 말미암아 사이가 갈라지고 갈등을 겪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살인도 하고 이러고 살아간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싸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그들이 잘못해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보다는 결국 그들 안에서 이간질시키는 어떤 존재들로 말미암아서 싸움이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성경 속에서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교회 역사에서 수도 없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 결국 성경을 해석하는 그 목회적인 사람들, 목회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여서 이제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얼마만큼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오늘 살펴본 말씀대로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주님과 그의 원수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하늘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 전쟁이 시작되어 있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유혹과 꼬임과 넘어짐과 미혹과 좌절케함과 의심과 불평과 부정적인 것들이 간사하고 간교하고 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떤 때는 도덕적인 싸움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 진리로 믿고 있는 어떤 상대적 진리가 이것이 도덕적인 규범이야 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절대 진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도덕적 규범을 능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도덕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 결국은 그 도덕적 싸움이 영적 싸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그런 어둠의 소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게 해만 되지 아니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큰 문제 없지 않아? 사고만 하지 않으면, 내가 사고 일으키지 않으면, 내가 해봤지만 않으면 나는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그것들은 우리가 어둠의 소굴 속에서 그냥 허덕이고 있는 증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결국 내가 무엇을 주인 삼고 살아가느냐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주인 삼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 것인지, 세상과 버티어 살 것인지 하나님과 버티어 살 것인지 하는 것을 결정하면서 영적 전쟁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전투적 교회의 일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주변에, 내 좌우에, 내 위아래에 항상 정말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영적 전쟁이 다가온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그때마다 나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주인 삼을 것인가 결정하며 거짓말쟁이요 파교자인 사탄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함께 읽은 말씀은 그것을 한때와 두때 그리고 반때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서 이것은 3년 반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듣지 않았던, 제가 말하지 않았던 천년 완국이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나타납니다. 저는 이것을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보편적으로 정통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작된 천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작된 천년설. 어떤 천년설이라고요? 시작된 천년설. 옛날에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천년설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부터 천년 완국이 진행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왕노릇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 끝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기를, 핍박의 시기를 다 지나고 나면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후천년설의 이야기예요. 후천년설은 제껴놓고 전천년설을 너무나 많이 추종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정통적인 해석에서는 전천년설보다는 무천년설을 추종합니다. 정통으로 봅니다. 그런데 무천년설 얘기하면 천년은 없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천년설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최근에 만들어내고 있는 용어는 어떤 천년설? 시작된 천년설. 이거 한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시작된 천년설.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천년 기간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재림 때까지가 천년의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치열하게 싸우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인정하는 성도라면 어쩌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이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호흡이 붙어있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호흡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는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고, 그 삶이 영적 전쟁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니 내일도 있게 되는 영적 전쟁 앞에서 의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라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그 악한 영이 자꾸만 나를 충동질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예수로 나의 주인 삼고 예수로 나의 왕 삼고 예수 바라보면서 그 싸움을 잘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